먼저 예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원소망교회 설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32년 동안 제가 결혼 주례가 30분이 넘고 장례 예배로 천국 간 분들도 한 20명이 넘더라고.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갔고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이사도 가고,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남아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 생애 가운데 15살 때는 기차에 떨어져 가지고 생애가 완전히 꾸미고 뭐고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건강이 못 따라가니까. 15살에 기차에 통화가다가 딱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개 노란 그 목발 노란 걸 1년을 짚었지요. 두 개를 1년을 짚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가지고 6개월을 짚으니까 이제 긋게 되더라고요. 그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 목발 짚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울고 저도 울고 막 할렐루야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가 24살 때에 24살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강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 생애에 놀랬죠. 누웠다가 그대로 엎드려서 딱 듣게 되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 강력한 명령은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겁이 팍 나더라고. 그 24살 때 하나님께서 서울로 가라는데 겁이 나더라고. 대전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랬는데 용기를 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물어서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왔죠. 그 서울에 여기 앞에 보니까 앞에 왜 대우 빌딩 어마어마하게, 와, 시골에 산청에는 뭐 5천 건물도 없는데 이는 어마어마하게 건물도 많고 크고, 그래서 놀래서 와, 얘가 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나 걱정도 되고 막 그런데, 거기서 24살에 올라와서 34살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이 협력자를 붙이고 공부하고 해서 드디어 34살에 딱 된 거예요. 그 34살 때에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탁 돌리시기를 서울을 떠나 수원의 이 파장동으로 방향을 딱 돌리시더라고. 근데 뜨거운 열정을 주신 거예요. 가진 것은 없고, 그때 달룡이는 5살이고 은혜는 2살이 돼가지고 없고 1톤 트럭에 조그마한 짐을 싣고 오면서 눈물도 나고 막 기쁨도 있고, 그 서울 수유리에서 이 파장동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서 이 가까운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 동네를 몇 군데 돌면서 여기까지 34살에 와서 지금 66이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32년의 세월이 흘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는 70이면 은퇴고,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라해서 갔고 또 목회하래서 목회했고, 그 세월이 지금 이렇게 수원소망교회 성도님과 함께 32년을 지금 흘러온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웠는가?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목적. 이 목적을 모르면은
이 목적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학교를 세웠다 할 때 학교의 목적은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서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는 겁니다. 모르던 학문도 깨치고 선생님을 통해서 인격도 배우고 해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학교는 대단히 중요하죠. 또 우리 주변에 병원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거. 학교는 학문을 배우고 또 병원에 가서 육신을 또 치료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오늘 성경 읽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에 보세요. 예수님 말씀 한번 해봅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대답해 보세요. 무슨 값으로 세웠을까요?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바로 주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겠죠.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바로 이 교회가 영적 방주라면 바깥의 죄악의 홍수에 다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자들이 구원의 방주에 타야 천국으로 인도를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은 믿는 자 위해서 예비된 곳이고 우리가 장차 가서 영광을 누릴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은 변함없는 본점이에요. 본점.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 피로 세운 각 나라 교회들은 전부 다 천국의 본점이라면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본점이나 지점은 다 네트워크로 연계되어서 모두 성령으로 말씀으로 동시에 지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여기 13절에 한번 크게 눈을 뜨고 보세요. 빌립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이사라가 다른 말로 가이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단히 배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지방에서 이 질문하는 용도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너 왕하라고 헤롯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왕 세워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수원이면 수원, 이 지역을 빌립보에다가 무슨 이름을 붙였다고요? 가이사를 붙여.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가이사 거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도시보다도 가이사의 동상이 최고 많은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 왕이고, 그리고 온 천하의 통치자 가이사, 조금만 나가면 가이사 동상이다 보이고,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는 헤롯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 그래서 빌립보는 빌립보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와서 오늘 바로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내가 주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린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오늘 몇 가지 나오죠. 14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첫째,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두 번째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 그러고,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공통적으로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로,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가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예수님을, 성도님들,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가지고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해야 그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요, 몰라요? 바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질문을 지금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물어보면은 조금 지성인들이 하는 말, 공통적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4대 성인, 기독교 예수님, 불교 스가모니, 마호멧, 이슬람 마호멧, 또 유교 공자. 그래서 예수님이나 스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다 세계 역사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 알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래가지고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질문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2번째 질문이 보십시오. 이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금 구두로 바로 지금 시험을 치는 거예요. 테스팅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에 지금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시험 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가운데 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자, 여기 볼펜을 드시고 줄을 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주는, 시작. 주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신앙 고백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자, 해석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뭡니까? 주인, 주님, 큐리오스, 왕.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 오늘 우리의 생명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인 줄 믿으셔야 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고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메시아가 구원자라. 천하의 나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천국 갈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냐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 나의 주님이라.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 그리스도 구원자라.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주님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 다음에는 뭐랄까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바로 고백드립니다. 이걸 한번 딱 기억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기억납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죠. 바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메시아. 이 고백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우리 귀한 우리 건속들은 복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이거는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건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뭔가 볼까요?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 모습 보면 다 똑같대. 같이 먹고 자고 교제하고 다 똑같지요.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먹고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 가더라도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그런데 영적으로 천국 올 자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과의 교제가 늘 끊임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삶.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세요.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이 혈육으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군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빌라도 같은 경우는 총독으로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뭔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대제사장 이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 자는 바로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에 주님 말씀하기를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으로 알게 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라는 말씀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다른 말로 여기 보면은 주부의 실기를 고전 12장 3절에 이 말씀을 기억납니까? 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한번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임해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바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극적인 이런 반전이 많지만은 저는 볼 때 최고의 반전이 뭐냐면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양쪽의 강도도 못 박혔어.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거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산채로 이렇게 사형을 당했겠어. 근데 이 두 강도에게 놀라운 것은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가운데 못 박힌 거라. 이 엄청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 근데 두 강도가 같이 처음에 성경에 보세요. 둘 다 예수님 욕해. 우리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 너도 참 대단한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너나 나나 이렇게 같이 죽는, 같이 사형당하는 입장에서 같이 세 명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쪽 강도 여기도 욕하고 여기도 욕하고 성경에. 그러다가 갑작스레 한 강도가, 욕하던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의 성령이 맨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전국 주인이고 진짜 메시아인 것을 성령께서 딱 깨달음이 오니까 이 엄청난 거야. 매달려 가지고. 조금 전에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는 예수님 욕하고 같은 죄인인 줄 알고 있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신성정 교수님이 8일 동안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다 온 이야기 중에 천국에 가니까 이 한편의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한편 강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 베드로 다 만나고 한편 강도를 만나고 지옥에 가니까 가룟 유다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다 만나.
이 신성진 교수님이 이 성경이 이게 성경 기록이 그대로 지금 천국과 지옥에서 그대로 이 세상에 죽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다 거기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최고의 잘한 보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로 잘못됐던 거 하나 있다면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 성공 실패 이거 잠시 도토리 기적이고 별로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이제는 영생을 누리고, 예수가 없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복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세우는가 한번 따라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거기에 줄을 쳐주시고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 신앙 고백. 오늘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신앙 공동체인데, 이 신앙 공동체에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다 같이 믿기 때문에 이 사도 신앙 고백을 믿는 신앙 공동체라. 그래서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 소망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디를 향해 가느냐?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갈수록 결국은 천국 길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여기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자, 그래서 지금 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주님의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해봅시다. 교회에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권세가 힘이 있어야 그 교회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주신 권세, 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원수 마귀들, 귀신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를 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부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도록 힘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해도 손 없는 자를 잡아. 그 손이라는 말은 귀신이라, 귀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 귀신을 싹 피해가고 어떻게든지 잠자는 귀신을 깨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귀신을 손님으로 VIP 어때요? 잘 모셔. 돼지머리 놓고 절도 해가면서 눌러요. 돼지머리 놓고 귀신을 잘 섬긴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는 데는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어. 누구 이름으로?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사도 살살살살 손 없는 날 잡고 무슨 띠가 무엇이냐 이런 거 잡고 하는데, 음부의 권세,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귀신, 무당, 그리고 우상, 이런 모든 주술적인 거, 예수 이름은 전부 다 이기고도 남을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라. 예수 이름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하는 것도 자유고, 결혼시키는 것도 날짜도 자유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다 이렇게 대단한 벌벌 떨지만은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고 하는 데는 교회인데, 예수 이름으로, 즉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이전에 보면은 암행의사가 시골에 내려가서 잘못한 탐관 우리들 앞에 암행의사 어떻습니까? 암행의사 마패를 지게 들면은
막 산천초목이 벌벌 떤다 그랬잖아요. 암행어사 마패를 들면 막 벌벌 떤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무엇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원수 마귀들이 벌벌 떨고 그냥 도망가는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존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름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 땅에 승리하다가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기를 한번 줄을 쳐볼까요? 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줄을 쳐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열쇠를 받았는데 무슨 열쇠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천국 열쇠는 지금 대답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열쇠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쇠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쇠라. 오늘 베드로는 천국 열쇠라는 말은 너는 이 고백 때문에 천국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군가가 어느 사장이 누구에게 열쇠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은 열쇠를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는 말은 열쇠는 열쇠인데 어디 열쇠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온다는, 천국.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뭘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 귀신을 쫓고 죽은 자 살리고 병을 고치고 전도한 것은 전부 다 상을 받는 거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바로 믿는, 성경에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는 입으로 신하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오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너는 복이 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를 세워진다.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 고백과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교회가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넷째 무슨 또 복을 약속했습니까? 천국 열쇠.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무슨 열쇠를 받았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압니까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는 날이 무슨 열쇠가 없으니까 천국 열쇠보다 죽는 날에 홍수처럼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떨어져 버리는 거 전부 다. 얼마나 무섭고 무섭습니까? 인생이 100년 전으로 잠시 사는 인생에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천국 열쇠 준다.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천국 많은 사람을 천국 데려가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보의 밑에 한번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란, 주보에 실었습니다. 교회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해봐요. 에클레시아. 한 번 더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하면은 교회인데,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이게 다른 말로 신앙 공동체.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라. 자, 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혹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나 홀로 예수를 믿고 신앙 공동체 떠나 혼자만 믿으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경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농사에 보면은 콩이 절대로 스스로 콩이 크질 않습니다. 반드시 콩이 어디 안에서 큽니까? 콩깍지 안에 딱 듭니다. 콩깍지가 그 콩을 뭐 해줍니까?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문제는 그 안에서 콩알이 점점 물이 익어가죠.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콩깍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콩알이 열어가듯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름답게 성숙되어진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구심점은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 교회를 이루는 질서상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와 성도로, 그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먹여서 아주 영적으로 성장해서 죄악 많은 세상에 나가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영광을 돌리는 승리함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목회자를 세우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이렇게 역사에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신앙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무슨 값으로 사셨다고요? 핏값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배소서는 교회론이 아주 중요한데, 이 예배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몸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즉 교회를, 몸이 살아있는 몸, 머리에 명령을 하면 몸이 움직이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명령하면 온 몸이 순종하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몸이 살아있는 몸은 이렇게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온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명령을 내리면 온 성도들이 움직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놀랍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3번에 한번 보시면은 성도가 받을 복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가 있고 천국에서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 해봅시다. 나는 승리한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겁내지만 우리는 귀신을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세상 떠나는 날이 천국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무슨 열쇠를 받았다고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형벌의 죽음이지만 우리는 영광의 죽음이라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러면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목적. 첫째 해봅시다. 하나님께 예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교제. 세 번째 불신자들에게 전도와 선교. 한번 해봅시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불신자들에게 전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딱 지어가셔야 돼. 예배와 교제와 전도, 이 세 가지. 교회의 사명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활발하게 진행돼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하나님께 예배. 어떤 예배 되어야 됩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할렐루야.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거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그들은 믿기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지금도 거두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이 땅의 성공의 첫째가 무슨 성공?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2중 3중으로 쓰더라도 교회를 달려나오는 사람은 살고, 오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이렇게 모든 예배가 중단되면 결국은 서서히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예배 못 드리면 그 교회는 자연히 그만 교회 없어지게 마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익부 빈익부라는 말이 있죠. 영적인 면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잘 못 만나니까 워낙 성경 보고 성경 쓰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니까 이전보다 더 충만하고 충만한 자가 있는 반면에 시들시들한 사람이 있겠죠. 더 충만한 자는 살아 움직이고 이 코로나를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성경도 안 보고 시들시들하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카타콤이고 뭐고 다 이겨야 돼요. 코로나도 이겨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 믿음.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배 성공자가 되라. 두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인데, 항상 성도 구역 이렇게 항상 서로 아름다운 서로 문안 인사, 편안하신지, 서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서로 돕고, 이렇게 합력해서 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천국 길 가는 길동무들이라. 같은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서로 넘어지면 일으켜 주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결국은 목적지 천국에서 만날, 영원한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귀한 동력자들이라. 끝까지 우리는 교제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전도와 선교인데, 성도님들, 놀라운 것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니까, 어떤 분이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가 많은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니까,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 할 때, 많이 갈 때는 그 엄청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게 간 사람이 20번 정도, 제일 많게 간 것은 100번까지 가더라고요. 평균 50번 정도 가 있는, 50번. 며칠 걸려서 막 계속, 나중에는 욕도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막 소금도 뿌리고, 오지 말라는데 온다고 막.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계속 기도하는 마음, 핍박 각오로 딱 돼 있으니까 다 그냥 기도하고 무장하고 계속 이 집에 갔다가 욕 먹고 또 가서 저 집에 욕 먹고 또 집에 욕 먹고 쭉 하나. 그 교회가 20명쯤 되는 교회인데, 시골에 20명쯤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100명 목표를 하고 이제 하니까 다 성도들이 웃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동네 다 해야 100명인데, 다 모여야 100명인데 이 100명이 되겠냐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막 계속 2중 3중으로 막 도니까 2달을 돌았는데도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2달을 돌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그 사고뭉치 같은 사람, 인간 안 될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100번째 찾아, 100번째 찾아가니까 도끼를 들고 올라오니까 워낙 오니까 도끼를 들고 위협을 주네, 도끼를. 그래도 맞으면 맞는다 생각하고 이제 슬슬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래 오지 말라는데도 지독하게 온다고, 이게 도끼가 안 보이냐고 막 장작을 펴면서. 그러니까 나야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은 선생님은 죽으면은 지옥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 한번 오는 거라 그러더래. 그래 한 번만 가면은 다시 안 올 거냐고. 좋다고. 교회 다시는 안 찾아온다는 말에 교회를 온 거예요. 다시는 안 찾아온다는 말에 얼마나 100번까지 오니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래서 100번까지 찾아갔어.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온다는 말 듣고
이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는데 얼마나 기도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분이 오자마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니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 사고뭉치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거 보라고, 빨리 다 일어나서 좋은 말 할 때 교회 오라고. 이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그 동네 전부 다 합치면 101명인데 그 교회가 100명이 차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독 신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장동도 제가 기도하고 최고 사고뭉치가 누군가 그걸 좀 찾아야 되겠더라고. 그 사람만 변화되면 이제 그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손소목에 가지 이제 가득 채우게 되겠죠.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10번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예 안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서너 번 해보다가 저 사람 안 오는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와 20번 30번 50번 100번 그래 그 나중에 녹아져서 전도가 결단코 하늘나라의 영광에 상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에서 은혜를 받으면 마지막 하나가 뭐냐?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보내는 이 일을 해내야 교회가 상을 받